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는 책입니다. 자유의 대헌장. 되게 거창하죠?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곳곳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대단히 웅장하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자기 부인 이름이 카타리나 폼포라라는 그 부인 이름인데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카타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을지도 실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실제로 부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농담인데 웃음 포인트를 잘 모르셔서 그랬다. 농담한 겁니다. 카타리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갈라디아서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또 율법적이고 또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정신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은혜와 그 자유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깊이 이해했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짧은 16절 한 절 속에 율법의 행위를 3번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3번 얘기합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이건 아주 이렇게 무슨 시처럼 율법의 행위가 좌편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이 또 우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3줄로 딱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했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인해서 죄의 종의 명예를 다시 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익숙하고요. 그것이 문화이고 전통입니다. 그렇게 그런 문화와 전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있는 율법적 어떤 행위들을 당연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익숙했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불편했습니다. 저들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권고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교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누구나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병수술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난지 8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의미로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고 정결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자신도 그렇게 했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무슨 날과 절기와 무슨 해와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절절절 내려오는 무슨 6월절이니 7.7절이니 맥추절이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월삭이 있고 이런 무슨 해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은 그들은 민족적 축제이기도 하고 그런 날들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날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쳐서 그들이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잣대들이 들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조롱이 있고 자기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어떻게 되면 그 말들이 듣는 순간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속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에서 떠나서 그래 예수도 믿고 그래 전통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남들에게 하게 했냐면 그들도 사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와 핍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정당성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피해볼 마음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단호히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께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외식한 사람들은 자신만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금 핍박한 것처럼 그 외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적인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율법의 행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를 갖게 됐고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됐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외식을 통해서 심지어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자유자와 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유자가 아니라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유자들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종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행하는 자고 여자는 그런 것을 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남자와 여자를 신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자기들이 옳다 믿는 것에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오늘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옷을 이렇게 대충 입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넥타이도 안 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편안하게 입고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집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무슨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렇게 뭐 대충대충 갑니까? 다 이렇게 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제가 오늘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아마 정장을 입고 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정장을 입고 오게 할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 아마 은행에 가서 새 돈 바꿔서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리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갖춰야 된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오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자꾸 막 동요매고 막 예의를 갖추고 불편하게 옵니까? 좀 편안하게 와서 같이 즐겁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오는 것입니다. 앞에 말도 맞고 뒤에 말도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권리를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리고 그거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10가지를 제시해 주겠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둘째, 11조 내야 됩니다. 셋째, 새벽 기도에 6일 중에서 3일 이상 오셔야 됩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신앙서적 읽으셔야 됩니다. 다섯째, 한 사람씩 전도하려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째, 봉사하려고 봉사단체에다가 등록해서 봉사 헌금도 좀 내고 또 봉사도 좀 다니셔야 됩니다. 뭐 등등등 6, 7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쉽죠?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게 쉽지 않지만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체크리스트표를 딱 들고서 다닙니다. 전재혁 집사님, 이번 주에 성경 몇 장까지 읽으셨습니까? 반밖에 못 읽었는데요. 집사님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50%밖에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숙 권사님,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몇 번 나오셨습니까? 한 번. 집사님, 권사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11조 낸 사람들 명단 쭉 한 다음에 그걸로 직분을 주고 말고 해버리면 일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전혀 관계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외식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지 않아도 이것들은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다 행해도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율법의 기준이나 형식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이 넘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 안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핍박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로 좋은 말로 설득도 하니까 이들이 속히 그 복음을 떠난 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것에 대해서 속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6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행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함을 통해서 그 육체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에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그것의 유혹을 받습니다. 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게 했던 것이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경험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가장 수장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할례파였습니다. 유대적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자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할례자들이 보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조롱하고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할까 봐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나는 이방인과 함께 같이 밥 안 먹었다. 누구도 그렇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바나바도 이 유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바나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무엇이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무서운 것이고 사람들의 핍박이 무서운 것이고 사람들의 편견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네가 정말 잘 믿냐? 네 믿는 것을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신앙으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5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12사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따로 사도로 임명됐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외식할 수 있느냐?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줘야 되는 율법을 너희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개수가 당시에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글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못했고 다 서로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켰네 안 지켰네 뭐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기준을 잣대로 하면서 지키지 않고 실수하고 때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14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럼 뭐냐?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오직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내세울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십자가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은 자신들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구원과 자신들의 지금 삶의 모습들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자신의 민족을 만든 것처럼 모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우리 앞에 이끌어주기를 그런 표적을 기대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죽이고 왕들을 죽이고 그곳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런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력, 그런 실력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아합 왕, 그 시절에 가장 핍박했던 아합 왕을 그렇게 무참하게 조롱했던 것처럼 그런 엘리야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볼 때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핍박받는 자들이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압박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심지어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은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에피쿠로스 학파니, 무슨 스토아 학파니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과 지식과 합리와 철학,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에게 요구되는 것도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 그런 인도함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가 철학자이고 이성적이고 민족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내가 짐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거리낌이 되고, 그리고 지혜의 대상이 아닌 조롱이 됐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여전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쫓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이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한테 복도 주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착각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헬라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합리적으로 십자가를 재단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상이고 어떤 철학이고 어떤 심리적 결단이고 심지어는 성경은 어떤 문학적 작품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은 우리를 대하여 못 박혔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고 나는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자면 5장 22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살고 내 탐심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욕망, 내 바램, 내가 얻고자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내가 추구해야 될 복,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한다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육체적인 것을 다 못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거듭난, 작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도 효력이 없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저 믿음만 있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율법의 행위에 행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또 무슨 행함을 얘기합니까? 율법의 어떤 기준이 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스스로 사랑으로서 행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육체로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케 한 자들이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 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고 저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고 저것도 행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복음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게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피해와 그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원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옳다 하는 거 옳고 내가 그러다 하는 것 그런 것,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할 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예의가 있고 또 직분자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구원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감동으로, 감격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것이 넘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초등교사와 같이 자신들을 어떤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은 중학생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이 2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규칙을 정해줘야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바른 행동과 바른 생각을 하도록 일정하게 규칙을 정해서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어떤 심성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까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그렇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또 야단을 치고 하는 것으로 아이가 교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중학교 정도 되면 요즘 뭐 우리 중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애들 공부하는 것도 스스로 학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걸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탕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삶의 습관이 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 맘대로 해라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율법이 마치 그 율법을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613가지나 되는 어떤 율법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앓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스스로 시간들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처음에 초신자로 왔을 때는 여러분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낯설지요. 용어도 낯설고 교회에 와서 무슨 찬양을 한다는데 말도 어렵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야? 아멘은 왜 붙여?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때로는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서도 여전히 그것이 되어진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못 벗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자유로운 신앙이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스스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누가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율법의 행위를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이것은 사실은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자들 안에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음행을 행합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가 왜 음행을 하는가?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쫓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남들이 보는 데 앞에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것과 그런 호색함과 우세함과 이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령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혼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 관계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거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것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못 박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사랑과 희락과 이런 절제 이런 것들은요 마치 율법과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무슨 선을 행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참으려고 노력하죠. 한 3번까지 참습니다. 4번째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참았어. 4번째는 도저히 못 참아. 그런데 어떻게 4번을 참습니까? 성령으로 참는 거죠. 나는 3번까지 못 참는데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4번 참게 하고 5번 참게 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온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이 아니지만 이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누구라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선을 행하고 더 많이 오래 참고 더 많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나는 원래 그래. 내버려둬. 나는 날 때부터 그래. 내 인상은 그래. 내 승질은 그래. 내 목소리는 그래.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바꾸시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렇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런데 주님을 따라 내가 달라져야 돼. 달라졌어.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따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자유를
방종과 육체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스스로 종노릇함으로 질서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따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그리고 더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